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시는 날,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십자가였기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과 또 감사로 남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주셨지만 정말 큰 값을 지불하셨던 그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우리의 몸 안에도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제까지는 또 소제를 봤죠. 처음에는 번제를 보고 어제까지는 소제를 보는데 오늘부터는 화목제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제, 이 뜻은 peace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피스풀한 관계를 만드는 그 제사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뒤에 보면 이 레위기에 이 제사들이 앞부분에 나왔다. 또 뒷부분에 또 더 자세한 부연 설명 나오기도 합니다. 7장에 보면 또 화목제의 여러 규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7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그 내용으로 감사를 드리는 게 화목제고, 두 번째는 서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등장하는데 한나가 서원제에 오르는 그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고,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원하여서 하나님에게 기쁨에 넘쳐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로 또 서원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이런 세 가지의 종류의 제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여러분이 짐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목제라는 건 결국에 억지로 끌려서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뻐하면서 자원해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의 의지로 드리는 그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화목과 평화가 반드시 깃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곳에 꼭 필요한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해 하는 것들, 평화가 있는 것들, 거기에 감사가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제사의 비유를 들어서 예배를 많이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오는데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안 오면 안 돼요. 혼나요.
부모에게 혼납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녀의 모습이 좋겠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를 나오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이 예배에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의미가 있고, 이렇게 온 예배, 벌써 예배당 안에 들어왔었을 때에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에 기도하면서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감사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당연히 이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감사를 잊고 삽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당연한 거지. 내가 노력한 거지. 내가 수고한 거지. 내가 얻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연히 받고 사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그리고 좀 더 크니까 차도 사주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집도 사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나중에는 재산까지도 물려주는 일, 그런 일들이 부모님들 있죠. 또 우리가 물질을 가졌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당연히 해주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 자녀가 감사의 마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받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그때 오히려 싸우고 원망하고 부모 역할 못했다고 화냅니다. 이런 일들이 좀 물질이 있는 가정이라 그러면 심심치 않게 봅니다. 뉴스에도 신문에도 이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죠.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의 분쟁, 재산 때문에. 사립학교, 좋은 사립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립학교 다니다 보니까 자기는 넉넉해서 간 건 아닌데 그 사립학교를 가고 싶다고 때를 써서 부모가 정말로 보내기 힘든데도 그래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그 사립학교에는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죠. 이 미국의 사립학교들, 백인들 얼마나 부유합니까? 돈 걱정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사립학교 보내죠. 1년에 몇만 불씩 하는 학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니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직업이나 이 백인 애들 직업이나 차이가 너무 나서 자기가 거기 다니면서 충분히 뭐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에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우리 부모는 무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립학교 다닐 수 있는데 사립학교 보내놨는데 감사를 잊으니까 부모 무능하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는 노후도 잊은 채로 그 일을 했는데 그렇게 지원했는데 받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밖에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건 모든 게 최선이에요. 최고예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만족스럽지 않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최선이에요. 이걸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자양분이 돼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가 없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시면서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치유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기뻐 돌아갔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명만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거기엔 책망에 담겨 있죠.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9명 어디 있니? 그리고 심지어 그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9명은 유대인이에요.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그런데 감사가 있었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19절에 보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체로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영적으로도 구원받았어요. 영생의 구원도 받은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 여러분 놀랍죠? 감사는 이와 같아요. 감사를 잊으면 책망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에, 그 통탄의 목소리에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감사와 사랑과 감동으로 여러분이 꼭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삶을,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를 잊었습니다. 회복해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